파리 어느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득 걸어가다가 어느 자전거가 그 자리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전거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전거의 안장 그리고 핸들 그 두 개를 떼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황소 머리 같은 그런 형상이 된 거예요. 안장과 핸들.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 같고 또 길고 구부러진 그 핸들은 황소의 뿔처럼 착각할 그런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조형물의 이 표면을 청동으로 잘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것을 작품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입체파 예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이 황소머리는 피카소의 예술성 그리고 독창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90년대 이 작품이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부럽죠? 어디 자전거 없나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그런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낼 지혜가 없다면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자원과 지혜 이 모두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20절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창적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 옆으로 12사자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보좌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보좌야 뭐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잘 사는 그런 왕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보좌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자원도 있고 지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 결국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만약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하는 것만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되겠죠. 또 지혜는 있는데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한숨만 쉬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자원과 지혜, 능력과 지혜, 이 모두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가진 이 자원으로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그 독특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에 이 구절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숫자를 이 계시록 13장 18절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666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솔로몬의 세입금 666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짐승의 숫자 666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적 그리스도의 원형 중 하나로 해석을 해서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이와는 좀 다르게 전통적인 그런 보수 학파 중에 매튜 헨리라고 있는데요. 그 주석에서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에 신비로 이렇게 두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이 지혜와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의 지표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영광의 지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영광의 지표로 보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후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영광의 지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고의 지표라고 함께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닌가. 즉 영광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고의 지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이 경고의 지표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풍성한 영광의 지표를 가지고 자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 각각 사자를 두었는데 6마리씩 12마리의 사자 장식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상징이 곧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12마리의 사자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같은 보좌가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보면서 또 그 풍성함을 지혜로 만든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이 재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약속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없는 보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주신 것을 지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지혜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주신 능력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런 기도 제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솔로몬 초기 시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지금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 같은 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보다 더 귀한 그 금이 아주 많이 세금으로 들어오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666달란트 들어오고, 또 사치품도 매 3년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려고 온 사람들로부터 예물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너무 평범해져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22절 말씀, 그리고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는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재물이 해마다 한결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은혜, 즉 은혜가 익숙해질 때 만나와 같이 정해진 그 은혜는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반복되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은혜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은혜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C.S. 로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모든 것이 정기적으로 잘 풀릴 때, 그러니까 풍요의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이런 속삭임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들었더라도 그냥 생활 소음 정도로 치부하기 쉽다는 겁니다. 너무 흔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하지만 그 풍요가 단절되는 이 고통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귀먹은 상태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게 좋겠죠. 은혜가 정기적으로 쏟아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확성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경계할 것, 여러분 한번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23절. 솔로몬 왕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재산과 지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뭐가 앞서 있어요? 지혜가 앞서 있어요? 아니에요. 재산이 앞서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뿌리보다는 열매가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재산이 앞에 두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는 두 번째예요. 재산이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순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연중에 내 속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경고의 사인으로 들으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를 더 이제는 앞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질문이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는데요. 28절,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어느새 지금 왕에게 소속된 왕의 상인들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게 되었죠. 물질과 지혜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살게 되다 보니까, 즉 재산을 앞에 두고 지혜를 두 번째로 두고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왕은 왕의 상인들까지 두게 된 거예요. 장사하게 됐다는 얘기죠. 왕이. 지금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기를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왕은 상인이 된 거예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익이 기준이 된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이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게 되었다. 왕이 아니라 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주신 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은 거죠.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런 질문이 없이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히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은혜가 익숙해지자 그는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왕에서 상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스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상인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주신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기도 제목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독특함은 곧 세상에도 없는 그런 독특함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자원, 그리고
지혜로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면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원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지혜가 결국은 어디에서 왔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에서 왔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눈 어느 책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서부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그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 사람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에 오신 분도 이제 그 문장을 들었지만 한번 좀 더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준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한 문장은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다른 나라 왕은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독특한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정기적인 은혜가 더해질 때 이 은혜의 출처는 가장 독특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왔다. 그 출처가 생명에서 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안다면 우리는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그 사진 유튜브에 이 짧은 영상을 좀 보지 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짧은 영상 중에도 조금 그래도 유익한 것도 있어요. 공익 광고 같은 그런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길에서 빵 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공사판에서 아버지가 점심시간대에 빵 한 조각 그리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맛있는 점심 먹고 있어. 근데 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빵에다가 우유 먹고 있는 걸 앉아서 땀 흘리면서. 근데 아버지는 아빠 지금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 큰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아들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보이지 않죠. 그 아버지 있는 쪽을 향해서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식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삶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된 그 아들. 그 아들이 여러분 잘못 살겠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까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의 출처를 안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래도 조금은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바로 그 생명의 은혜예요. 그분의 그 독특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도 그 은혜가 상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은혜의 출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 이 은혜의 출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